사랑하는 베를린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1일 아침 예배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함께 찬송가 278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이 곧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아모스서 3장입니다. 아모스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스돗의 요새들과 이집트 땅의 요새들에게 전하여라. 사마리아의 산 위에 모여서 그 도성 안에서 일어나는 저 큰 혼란과 그 속에서 자행되는 억압을 보라고 하여라. 나 주가 하는 말이다. 그들은 올바른 일을 할 줄 모른다. 그들은 폭력과 강탈로 탈취한 재물을 저희들의 요새 안에 쌓아놓는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선고한다. 적군이 이 나라를 포위하고 너의 방어벽을 허물고 너의 요새들을 약탈할 것이다. 나 주가 선고한다.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 하나를 건져내듯이 사마리아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도 구출되기는 하지만 침대 모서리와 안락 의자의 다리 조각만 겨우 남는 것과 같을 것이다. 아멘. 요즘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누가 착한 놈이고 누가 나쁜 놈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영화나 소설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종종 등장하는데요. 예를 들면 한 은행 강도가 은행을 털었는데 경찰이 수사 중에 알고 보니 그 은행장에게 숨겨놓았던 그런 죄가 있었다. 그런 식의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나쁜 놈이 이 착한 척하고 살아가던 더 나쁜 놈의 죄를 이렇게 고발해주고 또 폭로해주는 그런 사건이 된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사건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정화하고 또 죄에서 돌이킬 그런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들을 향해 쏟아지는 교회 바깥 사람들의 비난, 그리고 언론의 폭로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공동체 안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성경의 법으로 다스리고 잘못을 고치기는커녕
그들의 죄를 감싸고 또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를 쓰기도 하면서 도리어 사회 안에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교회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있노라면 과연 누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앞서 읽은 아모스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스돗과 애굽의 요새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스돗과 이집트가 나타내는 것은 포악과 무자비를 대표하는 악당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악당들의 잘못을 드러내시고 혼내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이들을 불러서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타락과 그리고 그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사회적인 억압을 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지도자들의 그 폭력과 탈취를 보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떠벌리고 있으나 실제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방 나라의 그 포악한 권력자들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며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집니다. 아, 저거 진짜 나쁜 놈이네. 저건 아니지. 하며 혀를 차기도 합니다. 마치 흉악한 살인죄를 저지르고 이제 사형을 앞두고 있는 그런 죄인이 뉴스에 나오는 무법적인 교회를 보며 욕하는 장면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이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아모스 1장과 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이웃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선고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악당으로 규정되어 오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 끝에는 결국 유다와 이스라엘도 같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선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 즉 착한 놈이라고 자처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주변 나라들, 즉 악당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규정돼 왔던 이 나라들과 더 이상 구분할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는 끝에 이르렀습니다. 자, 3장에서 선고되는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철저합니다. 권력을 의지하던 이들의 힘과 능력이 모두 빼앗길 것입니다. 그토록 쌓아놓고 만족스러워하던 그 재물들도 모두 약탈될 것이고요. 또 백성들의 처지는 돌보지 않고 자신들의 특권만 누리던 모든 제사장들과 왕족과 귀족들을 나타내는 그 제단과 요새들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던 이들은 이방 민족들에 의해 그 자신들이 그런 입장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은 마땅합니다. 3장의 초반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애굽에서 구원할 때의 이스라엘, 즉 과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 언약에 의해서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 언약에 의해서 구원받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 언약에 의해서 이제껏 많은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완전히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6절에서 27절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당시의 이스라엘에 대해 이렇게 전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난이 너무 심하여 매인 사람이나 자유로운 사람이나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아 이스라엘을 돕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셨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 없애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시켜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때에 당할 그 심판의 약속, 그 저주의 내용도 반드시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신명기 28장의 구절들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한데도 당신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들은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될 것이며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신 원수들을 당신들이 섬기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명백한 심판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그 어떤 핑계나 억울함도 토로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끝이 난다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죠. 아직 나오지 않은 테마가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언약, 약속의 관점에서 축복과 심판을 선고하시고 또 그것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축복과 심판이 이토록 어김없고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과 용서는 얼마나 더 아름답고 틀림없이 이루어질까요? 이 당시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백성도 아닌 그 포악한 아수르의 니느웨 성 사람들과 동물들을 아끼셔서 선지자를 보내어 회개를 선포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던 하나님. 자, 여러분, 이쯤 되면 누가 과연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졌지만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입니까? 아니면 이방 나라로서 포악을 행하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은 이에 대해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 당시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꾸준히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말씀을 알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멸시하던 그 세리와 창녀들이 회개하여 그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고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분을 낼 것이 아니라 창피해하고 부끄러워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죄 지은 기독교인을 비난하는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에 대항하여 함께 싸우고 또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고 어떻게든 죄를 감추고 죄값을 피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최선의 반응일까요? 죄가 드러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니 우리가 어떻게든 죄를 숨겨야 할까요? 아닙니다. 개인의 죄든 공동체의 죄든 그것이 드러나거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은 이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모든 잘못된 일을 바로잡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또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믿음의 반응입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회개가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반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희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빼앗아 가시고 또 수치와 고통과 눈물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바로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의 참 자녀로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세상 사람들을 사용하셔서라도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부끄럽게 하시며 도리어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든 회개할 것이 생각나면 즉시 단순하게 지체 없이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내가 직접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내가 속한 교회와 공동체의 죄가 드러났다면 그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같이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죄가 고백되는 자리, 다른 사람의 죄를 중재하는 자리,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주셨던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었으면서도 짓지 않은 것처럼 숨기고 위선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참된 회개와 그리고 그 회개의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 회개와 회개의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은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앞에 잠깐 설교 중에 나누었지만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되찾도록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모스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감추고 가리우고 위선하는 데에 급급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십자가에 매어 달리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 회개할 수 있는 것, 그 회개의 특권, 그 예수님의 그 구원에, 예수님의 용서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에 의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영적인 무기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여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우리 모든 세상의 교회들이 또 우리 한국 교회들이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그 죄에 대해서 다투지 않고 단순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구하고 그 모든 어긋난 것들을 그 교회가 행하였던 모든 죄악들을 다시 바로잡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교회의 죄를 지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침 우리 소방교회 안에 있는 또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도 하나님의 그 주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그 회개의 심령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은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당당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오히려 주님과 우리를 가로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인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은 죄를 내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든 믿는 형제 자매들이 지은 죄들을 우리가 나의 죄로 여기고 나의 책임으로 여기며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는 그런 저희들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잘못을 시인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찬송가 278장 4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분노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